한번 따라할까요? 성화의 거룩한 여정. 우리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 성경이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칭의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이 이례적이죠. 또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변화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따다 성화. 우리가 변해 간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야 되죠. 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따다 교육을 통해서 육체가 변한다. 육은 다시 따라서 할까요? 육은 교육을 통해서 변하고 영은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변한다. 우리 육체는 교육을 통해서 변하고요. 그다음에 속사람, 겉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하고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겉과 속이 완전히 변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지 않고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는 단계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화되어지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계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변화받읍시다.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첫째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곳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출신이고 신학자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지금 대화가 안 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육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의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갑니다. 그러니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하면 전도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복받고 싶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를 안 믿지? 왜 우리는 천국을 거부하지? 왜냐 그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나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속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세상에 보면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교회 밖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목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공자님도, 맹자님도,
우리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사는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변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변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이 애벌레가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날아다니나요?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애벌레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야, 완전히 변태를 하고 변해야만 나비가 되고, 나비가 돼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리가 똑같아요. 사람이 변하려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거듭나야 그때부터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변합시다.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변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변화는 인정함에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뭐 하면서 출발해요?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화는 나의 죄와 약함을 인정함으로 시작한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인정해. 내가 죄가 있음을 인정할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죄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배우게 돼 있고 변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윗이 자기 죄를 나단 선지자 앞에 인정하잖아요. 두 손 들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인정해야, 나의 죄를 인정해야 회개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선을 행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절대 인정은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쓰레기 하나 가지고 치웠네 안 치웠네, 여기다 놨네 안 놨네, 이거 누가 놨어 그러면 아무 치우면 되지. 누가 놨으면 어떡할까요? 인정은 안 해. 자기 약점을 인정은 안 해. 그래서 부부싸움이 이제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죄를 싸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죠? 인정하는 거. 특별히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 약함. 우리는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는 모른다고 그러고 나의 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 배우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 요즘도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새로운 메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먹는 방식을 모를 때가 되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처음 대하는 음식이 그러면 물어봐야지, 와서. 내가 이걸 처음 대하는 음식인데, 먹는 순서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모르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있어. 안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자주 먹은 사람처럼 딱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골에 살다가 스테이크 있잖아요. 고급집에 이제 간 거예요. 고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럼 모르면 처음 먹어본 거잖아요. 썰어 먹어야 돼? 들고 먹어야 돼요? 시골에서는 항상 들고 뜯었거든요. 탁 들고. 사람들. 모르면 물어봐야지. 자기 방법대로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르면 물어보세요. 인정하세요. 나의 인정해. 아는 척하고 앉아있어.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 안 해.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나의 약함을 인정.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거든요. 옆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선후배 관계 무슨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뭘 하고 그러잖아요. 선배가 한참 선배가 후배한테 와가지고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후배가 선배한테 물어보기 쉬워. 그죠? 근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경력이 있는데 이거 새로 나온 이거 컴퓨터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알려줄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려고 그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 모르면서 아는 척. 요즘은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디지털이나 뭐 AI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나이 든 사람 잘 몰라요. 알아도 금방 까먹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그게 문제예요. 항상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송어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변화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변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기준은 어디에?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변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그 왕들이 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를 하죠. 근데 종교개혁을 시도를 하는데 하다 말고 약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거의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시아예요.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힘이 약해요. 근데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같은 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거다. 그 정도로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힘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 힘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율법책이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또 뭐 선배들 얘기 듣고 그렇게 종교를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약해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율법을 근거로 잘못과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가 있잖아요.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신학자입니다.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예요. 그리고 그는 신부입니다. 출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근거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이렇게 옳고 그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성경을 읽다가 나온 거예요. 왜 성경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성경 없는 법을 왜 저 사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지? 성경이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왔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디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말씀 묵상 통독도 하고 계속 지금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저는 늘 자랑을 해요. 정말 많은 다른 분들에게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늘 말씀 안에서 산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교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 가서. 개인적으로 좀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고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5장 16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많이 좀 부드럽게 해야지. 그죠? 좀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공개해서 이거 고쳐야지. 그런데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딱 돌아서면 옛날로 다시 돌아오고 돌아서면 옛날로 돌아오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냐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이 받으면 힘이 세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다 알았어요. 배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는 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받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내가 보고 체험한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힘이 생겨서 나를 고칠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바른 길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 현대교인과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현대교인과 초대교회. 초대교회 교인들과 현대교인 다른 것은 현대교인은요 지식이 엄청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장로님? 좋은 거죠. 여러분 옛날 성경책 없었어요. 옛날에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없었어요. 지금 번역돼서 성경책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100도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 네? 성경책 100도? 100도기 적은 줄 아세요? 네? 성경책을 목사보다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도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주석도 다 해줘. AI가 주석 다 해줘. 모르면 다 앞으로 다 해줘. 지식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초대교회는 아는 건 적었지만 아는 것이 능력이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부르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당신 변하세요 그래요. 성경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변하세요 그래요.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하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 안 받으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 변하세요. 목사님은 설교 좀 잘하세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성령은 안 받으니까 네가 변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성경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습관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담배 순식간에 끊어요. 성령 받으면 술 습관 끊을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나쁜 습관 하루아침에 다 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못 끊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 아직도 담배 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 아직도 그 나쁜 버릇 못 고치고 있어? 그러잖아요.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시도 수없이 했죠. 안 고쳐져요. 왜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고쳐지질 않아. 약해, 힘이 약한 거예요. 이 성령 받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다 끊을 수 있어요. 그 결단이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항상 말씀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이 성령 받으면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이 능력으로 변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고 다 변해버리잖아요. 완벽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변하잖아요. 네, 성령이 약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입니다. 성화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화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화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눔에 살아야 되잖아요. 성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주님은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나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은 불가능. 성령 받으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완전히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변하는 거. 예전에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잖아요. 배우지 못해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학교를 다니고 배우면 예의도 바르고 실력도 늘어나지만 예의도 바르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다 석사 박사학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사람이 변해 있나요? 옛날보다 더 무서워요.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나는 건 안 무서워요. 호랑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변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특별히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이다.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온전해져요. 믿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습을 그렇게 바꿔 나가야 돼요. 왜 어떻게 변하냐?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 된다. 9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암송하고 외우고 지켜 행합니다.
근데 그 율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잡아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정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변화시켰어요. 이게 다라요. 이게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죄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법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거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죠? 희락과 기쁨.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세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날마다 기뻐 살아야, 항상 웃으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뭔 그릇이 그렇게 많아. 염려 죽게 맡기고, 오늘도 기쁨, 오늘도 감사, 오늘도 행복,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오시면 기뻐져. 초등학교인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기쁨이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기쁨은 내적으로 볼 때 우리 머릿속에서 기쁨이 좋은 일 있으면 기뻐져요. 좋은 일. 근데 안 좋은 일 생기면 근심을 안 좋은 일 딱 생기잖아요. 근심이 들어오고 좋은 일 생기면 기뻐져요. 그거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이야? 나쁜 일도 있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덮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돈이 있건 없건, 출세했건 안 했건, 오늘 시험에 떨어졌든 붙었든 상관없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내가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나니 이 비결을 배웠다.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화평, 그죠? 서로 잘 어울리는 거죠. 화평은 어울리는 거잖아요. 성가도 잘 어울려요? 서로 보듬어주고 어울리고. 이 어우름이라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도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은 서로 어울려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어울려서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창조된 거예요. 가정이 어울릴 때 행복하잖아요. 네, 어울림. 그래서 교회 안에, 직장 안에,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 3명 이상 어울릴 수 있는,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3명 이상 친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행복 지수가 높아진대요. 5명이 있으면 행복 지수가 최고더래요. 10명 이상 되면 복잡하대요. 여러분들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내 편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사람이 직장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직장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 화평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서로 사랑과 화평. 화평, 평안. 하나님. 할렐루야. 오래 참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참 성급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좀 기다리면 문 닫히잖아요. 근데 탁 누르고 급해. 그냥. 너무 급해. 급하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만 기다려야 되면 일이 잘 마무리되고 정리될 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걸 못 참고 막 컴퓨터를 켜면 좀 느리잖아요. 그럼 막 완전 부자. 급해가요. 내가 옥상에다가 배추씨를 심었어요. 지금 열흘 됐거든요. 아직도 안 나와. 그래서 파고 싶더라고. 지금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요. 파보고 싶어요. 지금 크고 있나 안 크고 있나. 근데 인터넷 보니까 보름 돼야 나온대요. 아직 안 나왔는데 파고 싶은 거예요. 성격이 급해. 조금 기다리면 되어진 일이 너무 많아.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일이 너무 많아. 조금만 기다리면 그 아들이 돌아오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만 기다리면 건강이 회복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인내. 할렐루야.
그것도 열매인 것 같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약한 부분도 있을 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게,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좀 변하고 있는지, 내 사랑이 좀 변하고 있는지, 내 기쁨이 좀 변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잖아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은 열매를 바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려면 5단계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변하게.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맛 아니에요? 교회 생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죠?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조금씩 변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